오늘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매년 마지막이 다가오면 저희는 어김없이 한 해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저희 둘은요, 이제 부캐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아시죠? 저희가 호감라이프라는 작은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과 이제 묵상 모임을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 모임 가운데 이번 주 나눠주신 내용 가운데 저희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어떤 한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전교 회장이 되었고, 당연히 부모님은 이제 학부모 회장이 되었겠죠. 근데 그 학교에서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큰 행사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부모 대표들과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 학교가 연예인들의 자녀들, 인플루언서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자기 주장이 좀 강하셨겠죠. 그래서 의견 조율이 더욱더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도 어렵고 몸도 아팠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행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회장직을 맡고 싶은 생각이 있으냐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몸도 아파서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성숙한 게 하나도 없으면 제일 무의미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맡고 싶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숙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자라났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자라나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성숙의 끝은 무엇입니까? 온전이죠. 완전입니다. 완전.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그 끝인 완전을 향하는 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바울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로새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쓴 편지이며, 오늘의 본문은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그들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내 신앙이 좀 불완전하다, 완전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바울의 기도를 좀 더 주목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에베소 교회를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송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죠. 그때 말씀을 듣고 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교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골로새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혔어요.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로새는 신지식을 열망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철학들, 여러 종교들을 새롭게 다가온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중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영지주의를 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눕니다. 점점 어려워지지요. 골로새서가 원래 조금 기독론을 다루는 거라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거 맞아? 그거 충분해? 신으로 나아가는 건데, 무려 신한테 나아가는 건데 그거면 된다고? 정말 내가 할 일은 없을까? 왜 없겠어? 있겠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뭔가 내가 해야 돼. 라는 유혹이 찾아왔고, 그때 그들이 택한 그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은 뭐였냐면 금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들의 자신의 열심과 도덕적 함량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는 종교적 혼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완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완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5가지인데요. 먼저 한 가지,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들은 신지식을 열망하던 자들이죠. 지혜와 총명을 사모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들이 그렇게 채우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채운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의 전반의 모든 기준이 물질이 되겠죠.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돈을 버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 돈을 버는 것에 내 생각과 체력과 시간을 모두 사용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그것이 패션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겠죠. 내 스펙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마치 알고리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계속 보면 계속해서 나에게 뜨고 나에게 통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모함이 계십니까? 뜻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마음가짐을,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서 3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3장 10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물어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개똥아 개똥아. 그러면 이제 개똥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이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인님의 말씀 듣고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에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였는데 그 뜻을 묻는 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주께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뜻을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나 혼자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걷고 있는데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길을 주님이 혼자 걷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물으면 어떡할까요? 용서하라고 하겠죠. 77번 더 용서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님 제가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그 길에 딱 들어섰어요. 근데 그 길에 용서 길에 딱 들어서니까 주님 먼저 거기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게 된다. 함께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고 이걸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뜻뿐 아니라 주님 자체를 알게 됩니다. 1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여기 자라난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다 보니, 그분과 동행하다 보니 그분과 굉장히 친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묵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따랐는데 내가 점점 못난 길로, 내가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내 마음에 불편해지고 그분과 친밀해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보니 그분의 뜻이 언제나 선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분과 같이 살다 보니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니 나에게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니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게 되겠죠. 그렇게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존재를 너무나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강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그 개역 개정 위에 것만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데 그 능하게 되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요?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하게 됩니다. 견딘과 오래 참음, 근데 차이가 뭐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견디는 거 오래 참음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들었겠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딤은요, 환경적인 어려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을 견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요, 그러니까 관계, 대인 관계에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을 보고 오래 참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환경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 이것이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되게 사실 힘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성경에는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기록하지요. 밑에 이제 세 번역에 보면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네 힘으로 참아내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자, 그분의 영광으로, 그 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환경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인관계를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장 13절 바로 위에 1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 그리고 환경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견디고 참아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의 방향을 틀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고 애써서 그 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것에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견디고 되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이제 성숙하다 보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주권자인 것을, 나의 공급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그분만 의지한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고 나는 그분께 의존자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가지 다 살폈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절정이자 완전한 모습의 클라이막스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 의존이 있습니다. 근데 의존하는 것이 클라이막스라니, 완전을 행해 나아가고 싶은데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자지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의존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만큼 성숙한 사람은 성숙할수록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찬양했고 우리 이번 주에도 찬양했던 주만 의지해라는 곡에 이것들이 참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했던 건 모든 것들 변해가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나를 붙든다고. 내 삶은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나를 이끄심을 보게 된다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나를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니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만 따르고 평생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절정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은요, 완전은요, 예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1장 17에서 19절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조금 긴데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완전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 완전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본,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심플하긴 한데 예수께 돌아간다는 말이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께 돌아갈 수 있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눌 텐데요. 이 성경책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마목사님도 한 권, 저도 한 권 선물을 받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소개하자면요. 이 성경책은 리폼 성경입니다. 리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지가 바뀌었죠. 오래오래 질리지 않고 싶어서 검정색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름끈은 2개를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가운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미색에 가까운 베이지색으로 가름끈을 선택했고요.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뭐냐면은 아드 폰테스라는 글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드 폰테스 못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표현이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에 오데 솔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오데 솔라.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데 솔라는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고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베이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Back to the Bible,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까 나눴던 그 묵상 모임 가운데 이번 주 나눴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또래를 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에
김을 이렇게 넣고 밥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간장에 톡 찍어서 이렇게 먹었대요. 근데 딸이 엄마를 보더니 그대로 따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예쁘다 해서 자 이렇게 넣고 여기 밥을 넣고 이렇게 말아서 간장 살짝 찍어서 먹어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애가 똑같이 여기 넣고 김 넣고 밥 넣고 말아서 간장 찍어서 먹어 하고 딱 먹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죠. 예뻐서 막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처럼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이걸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 따라 말하고 주님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얼마나 성숙해지셨습니까? 하늘을 돌아볼 때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면, 예수님만 의존했다면 우리는 탁월하게 성숙한 것입니다. 말씀과 친밀해졌다면, 말씀만 의지했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성숙한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남은 한 달 대림절 기간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한 절기인 대림절이지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께 돌아가기를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더 심플하게 말해서 흔들리는 신앙인들아 예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께 돌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흔들리지 않지만 주변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바울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그리고 끝내 그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메시지 성경 한 번만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성숙했는가를 생각해보고 날마다 해마다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해마다 예수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